19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신앙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전도자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어느 시간표에 와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여정표들을 쭉 인도받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이 와도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다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나안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여정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시느냐?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의 뭐가 바뀌느냐?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죽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아이고 내가 예수를 잘 믿네, 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의 인생은 누구 손 안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시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냐라면,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뭐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도록 여러분의 삶을 준비했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여정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 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곳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 전도자의 여정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냐라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우리에게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똑같은 순환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뭘 주셨냐라면요, 복음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회복할 때는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정복하는 형통을 요셉에게 주었어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형통의 중요한 응답들을 다 주셨어요. 그럼 복음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회복시켰다. 근데 사람들이요, 복음 안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하고 있으면은 복음을 더 기억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내 삶의 응답을 많이 누리면 그 다음 시간표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점점점 이 복음이
희미해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탁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어요. 탁. 가나안 땅을 통째로 다 주었다니까요. 그 안에서 뭐 안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복음을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면은 뭐가 따라올까요?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지면 희한합니다. 형통의 반대는요. 그렇죠. 재앙이 따라와요. 그래서 재앙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다가 뭐를 회복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회복합니다. 그럼 이 복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을 줍니다. 형통이면 그들이 또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사이클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인생에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깨닫게 했어요. 복음 깨닫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면 이거 좋구나. 이게 더 누려져야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앙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이 형통할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더 힘있는 삶을 살면요.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을 만나는 나라는요. 꼭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사실은 복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형통케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누가 세운 줄 알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합중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영국에서 이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가게 돼요. 황무지 같은 나라. 이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뭘 세웠느냐? 자기들 집이 없는데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왜? 믿음 때문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복음 회복하려고 그 나라 가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형통함을 미국에 줬어요. 사실은 미국이 잘 살 수 있는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복음 때문에 이 나라를 세웠다네요.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있을 때 형식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선사하는지 압니까? 성경책 위에 대통령이 손을 얹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 위에 우리가 세워진다. 그 신앙의 뿌리가 여기 있다니까. 근데요, 이 미국이 이제 형통해지니까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래 크리스마스, 그렇죠? 크리스마스. 그럼 지금 크리스마스는 이제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크리스마스 때 미국은 그걸 안 합니다. 뭐라고 사용하는지 압니까? 홀리데이라고 사용해요. 홀리데이. 왜 크리스마스 사용하느냐? 야, 다른 종교들도 있는데 우리만 자꾸 얘기하면 되느냐? 평등해야지. 그러니까 뭐가요? 복음이 희미해져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요. 지금 미국 안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만큼 그 나라 안에 마약 문제, 총기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전부.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 시간표 속에 있을 때 복음을 회복하는 몇 사람만 딱 일어나가지고 해보면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시간표를 잘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굉장히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약속했느냐. 이 시간표를 잘 보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이 흘러가는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첫 번째 누림이 뭐냐?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고요.
계속 역사하는 길이 바로 말씀 정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누리겠냐? 그 첫 번째가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돼. 그리고 성경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증거는 확실하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이 증거를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희미해진 이 재앙의 시대에서 복음을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가? 이게 복음의 흐름이라는 거죠. 우리와 상관없이 첫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단절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모든 걸 빼앗아가 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뭘 주시느냐? 복음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메시지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 앞으로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복음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소유했던 언약의 후손들은요, 전부 형통하며 삶을 살아요. 복음 밖에 있었던 사람은 계속 시간이 또 지나니까 이 시대가 옵니다. 창세기 6장에는 아예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 시대가 네피림이 완전히 세상의 문화가 장악했어요. 하나님 이때 노아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복음을 회복해라. 그게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방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 당시에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홍수가 일어날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방주를 다 놓아보고 만들어 놓고 얘기합니다.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산다. 여러분, 복음이요, 굉장히 무식한 것처럼 보여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사나? 에이고, 저거 교회 다닌다고 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방주 안에 못 들어왔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어요. 흐름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데 이 복음의 흐름 밖에 있었던 사람은 전부 홍수에 다 멸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요,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뭐 발달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사람들이 이 문명이 발달되니까 탑을 쌓았어요. 그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흩어짐을 메우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자. 결국 바벨탑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려요. 아무도요, 여러분, 복음 밖에서는요, 아무리 올라가도 그건 저주와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의 언약을 잡는 순간 아브라함은요, 형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습니다. 애굽에 상징하는 것은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데 절대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언약을 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드릴 때 이 애굽의 모든 재앙이 무너진다. 결국은 피 언약을 통해서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쟁을 한 게 아니고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벗어나게 했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이 이 흐름이 이제 애굽의 종되었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어요.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앞으로 처녀가 잉태하는 임마누엘 대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요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이 되었어요. 절대 못 잡으면 시간이 막 지나니까 또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또 속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12제자를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로마가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자, 시대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시대의 흐름이 쫙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네피림 시대, 그 다음에 바벨탑 시대, 애굽의 종되었던 시대, 그 다음에 포로되었던 시대, 속국되었던 시대. 하나님이 그때마다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이 예수님의 언약을 복음을 회복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을 바꿨어요. 이해가 됩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흐름 속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증거를 보고 성경에 우리는 7명의 렘넌트를 뽑은 거예요. 요셉, 다니엘, 바울 쭉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자, 이 복음의 흐름이 지금은 우리에게요, 말씀의 흐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똑같이 복음이 흘러가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3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렘자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05면 구약 성경 1105면입니다.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우리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요거는 배경이 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역사를 앞두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포로로가 되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그걸 뭐로 받아들이느냐? 반역으로 받아들여.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를 전했는데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 이 예레미야가 어디에?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데 살 길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네에게 말씀하고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을 응답으로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릴 길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은 뭐냐? 하나님은 살리는 말씀을 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지 말고 어디 속에 있으라? 복음 속에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뭘 주시고 이 문제를 주셨냐라면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 문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자꾸 하는데도 이 중요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저주와 재앙에 빠지지 말고 복음으로 살리는 자리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 계획을 찾아라. 두 번째는요. 뭘 약속합니까? 복음이 성취된 것, 사건과 문제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걸 주시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리는 구원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잡고만 했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건과 문제가 뭐로 변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막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은 미래의 재앙을 막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 산에 가서 절도하고 장난수도 넣고 절도하고 막 했다면 근데 빌고 빌수록 문제와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은 뭡니까? 우상숭배를 계속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지 말라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면요. 전부 다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인도받는 방법을 나중에 결론으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말씀이 정리하고 누려지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응답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구원 얻을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완전한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저주와 재앙을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있으면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 속에 있게 되어져요. 누구에게? 말씀 잡고 있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 배경으로 역사합니다.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좌에서 응답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라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입니다. 이 천사의 역할이 뭐냐? 물론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천사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딱 잡고 가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천사를 통하여 이루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하는 거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다. 말씀을 보니까 뭐 아닙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흑암 세력이 결박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요거는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어떻게 복음을 찾고 복음을 누리면 되냐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어느 현장에 가든지 뭐가 보여졌냐면, 복음이 어떻게 희미하게 되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희미해진 만큼 요게 옵니다. 여러분, 일본 가봤어요? 가봤어요? 언제 갔어요? 작년에 갔으면. 일본에 가니까 관광거리가 굉장히 많죠. 볼 때도 많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일본 사는 현지인들 쭉 이런 거 보더라도, 일본에는 한 가정당 보통 정신병자 1명, 2명씩 있대요. 정신병자가. 여러분, 일본에 가 지하철 타봤습니까? 지하철 못 타봤죠. 저는 선교하러가 지하철을 탁 타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지하철 이렇게 탁 타 있으면은 맞은편에도 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눈을 못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하철 탔는데 이 앞 사람의 눈빛을 못 봐요. 여러분, 일본 가니까 뭐가 발전이 많이 되어 있던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발달되는 게 있어. 자판기.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 자판기 많이 마련하는 줄 압니까? 사람 상대하는 게 힘이 되는 거야. 내가 사람을 보고 물건을 주문하는 그 자체가 힘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자판기 쫙 깔려있어요. 그 말은 영적인 문제가, 복음이 안 들어가시니까 뭐가요? 반대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쫙 내려옵니다. 실제로 정신병자가 제일 많아요. 일본의 복음이 증거된 퍼센테이지가 0.1%입니다. 0.1%. 전 세계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뭐 하겠냐. 이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은요, 그 나라의 재앙이 그런 모습으로 탁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복음이 희미해진 여기에 뭐를, 복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흐름을 바꾸게 돼요. 그렇게 전도 선교가 안 되는 일본 땅에요, 복음 가진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 일본의 후대들이 복음 가지고 쓰임 받으니까요, 가정 가문을 다 살려버려요. 정신병자들이. 그리고 우리 있잖아요, 일본에 집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있는 사람을 보고 히키고모리라 그래요. 이 사람들 집 밖에 못 나가요. 복음 가진 렘넌트가 들어가시니까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요, 복음 회복되니까 다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방법이 정말로 간단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져서 생긴 문제 어디 가든지 찾으세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복음 없이. 그래서 거기에 뭐를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전달만 하십니다. 요 세 가지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 없어 재앙받는 현장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요 복음만 전달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신다. 그래서 요걸 보고 뭘 바꾸는 거냐?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학교 딱 가면요. 학교 안에 문화가 많습니다. 복음 없어가지고 막 왕따 시키고 막 서로 비방하고 막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아, 그렇지. 지금 이게 학교 안에 복음의 문화가 없어지니까 지금 재앙이 학교 안에 이렇게 꽉 찼구나. 여러분이 들어가가 학교 안에서요. 다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재앙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형통의 세대를 만듭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제가 군에 들어가니까 군에서 뭐 예수 믿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대 문화가요 개판이에요. 그 얼마만큼이냐? 고참이 막 때리고 막 구타하고 욕하고 막. 그래서 제가 군에 탁 들어가서 내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군 안에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지금 이런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딱 2년 아닙니까? 쫄떡으로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뭘 바꿔버렸냐? 복음 가지고 흐름을 바꿔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중대장님이 저보고 우리 이렇게 조모하잖아요. 조모. 근데 조모인데 우리 중대장님이 뭐냐? 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종교 조모해라. 그러니까 종교 조모. 종교 조모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애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라는 거야. 조모할 때 예배 드려. 부대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 부대에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가 못 드리잖아요. 그 중대장님 뭐라고 했냐? 네가 예수 믿는 애들 데리고 저 시내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는 거야. 이게 가능합니까? 너가 타령하면 어떡하려고? 근데 중대장님이 뭐라고 했냐? 네가 복음 가지고 부대의 분위기를 싹 바꿨는데 이 복음이 얼마만큼이 큰 아는 거야. 그래서 중대장님이 네가 가서 인솔하면 내가 책임지고 맡기겠다. 그러고 제가 복음 요 가지고 있는 애들 데리고 개척교회 갔어요. 큰 교회 안 가고 개척교회 가서 뭐 했느냐?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러고 제가 1년 동안 개척교회 섬기다 왔어요. 군대 애들 데리고. 뭔 얘기를 하느냐라면 군대에 들어가니까요. 복음 없으니까 군대 문화가 개판이에요. 완전 죽이는 문화예요. 제가 복음 가지고 딱 올라가면서 뭐 했습니까? 밑에 애들 복음하면 전해가지고 문화를 바꿔버려요. 살리는 문화로. 부대 안에 솔선수범하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문화를. 그러니까요. 요 시간표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달이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자세히 들어가면요. 보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져서 온 영적인 문제. 거기에 이 복음을 전달자로 여러분이 탁 서 있으면 어느 날 이게 바뀌어야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현장 얘기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조금 적용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지고 깊이 있게 기도하면요. 몇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체 사용하실 여러분 인생 전체의 말씀을 다 이거 보고 뭐라 그러느냐? 천명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다 사용하겠구나.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인생 전체의 말씀을 딱 받았어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들 앞에 세울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인생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요. 뭐래요? 천명을 주신 거야. 그 다음부터 바울에게 길이 다 생긴 거예요. 그렇지. 나는 이방인과 임금과 왕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구나.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21절은 뭡니까? 바울이 응답을 탁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로마도 가야 하겠다. 누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있어야 되겠다. 인생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쭉 하면요 보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에 주신 말씀 여기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의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룰 교회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냥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교회를 통하여 응답받기 때문에 교회의 시간표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 이건 지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매주간 강단이요. 뭐로? 성취될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기도 수첩을 딱 하면요. 기도 수첩은 매일의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언약궤가. 근데 이게요. 흐름이 같아요. 그래서 이 큰 천명은 지금 세계복음화하기 때문에 강단의 본부의 전체의 흐름하고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 매일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 뭐요?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게 조금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인도받으면요. 분명히 흐름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거구나. 영답, 이번 한 주간 또 깊이 있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첫 번째 누림이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재앙의 시간표 속에 있지 않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평생 복음이 나를 통하여 내 인생 전체에 성취될 하나님 천명의 말씀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흘러가는 그 말씀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도록 성령 인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도 언약궤 따라가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와 달이 머무는 그 기적 속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